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로 영육의 고통을 진압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봐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묻는 사람이 있는데 대답은 확실히 못하죠. 신앙생활 왜 해요? 우리가 영혼의 때까지 잘 살려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600년이나) 걸려서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때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너만은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 너만은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너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지 오늘 말씀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래요? 믿어야 돼. 누구 거야? 네 거야, 네 거. 내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거라고 고백되고 내 거라고 믿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직접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가장 신령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 잃고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지옥의 여러분 구둥통에서 어떻게 구해냈어요? 여기에 불러낸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명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만 의로운데 내가 어렵다 한다면 너도 하나님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대답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 요한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때 당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한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 지금은 주님이 오시도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어떤 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장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만큼 생명을 걸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 배우고 여러분 지식 가지고 여러분 내가 돈만 있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지금 어디가 있어? 학원에 보낸 사람들 있나요? 애들 신앙생활만 잘하면 살아요. 제가 어저께 3시 돼서 다리도 아프고 바깥에 나갔어요. 얘들이 학생들 같아요. 대학생들 같은 4시가 술병을 먹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돌아가래, 빨리 집으로 가라.
한 바퀴를 자전거를 돌려 우리 교회를 돌아요. 안 가고 있어요. 너희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니? 빨리 가라고. 그때서 술빈과 담배를 그거 여러분 제 앞에서 담배를 퍽퍽 피워대면서 그렇게 돌아가요. 참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성도들 자녀들 여러분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여러분 모여들어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다.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해결하고 살려줄 구세주가 있음을 하면서 물에서 올라와요. 이게 침례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식 다 받았죠. 우리 장로교는 사료를 하는데 침례가 원어예요. 예수님 역시 그곳에서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요한이 깜짝 놀래. 아니 예수는 요한과 어려서 같이 여러분 놀며 뛰어다녔는데 예수가 자기 앞에서 여러분 서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여러분 임하고 하늘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자를 보거든 이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고 요한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돈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예수만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이런 역사가 있는 자를 보거든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 이종 사촌 동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점에 있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요한이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여러분 죄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도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말합니다. 죄가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죄가 있더라도 없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아요? 이 말씀 믿어져요? 내가 우리 교회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시즌인데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참 여러분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해야 제시선 받는데,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는데,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치시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아니 죄가 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자기를 여러분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을 우리가 양심상 도덕상 윤리상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무서워요. 사람은 안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결혼하고 남편하고 여러분 부인하고 살면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늘 좋았어요? 늘 좋아하는 사람 한번 아멘 해봐요.
어떨 때는 남편을 죽이고 싶고 아내를 죽이고 싶고 여러분 자식도 부모를 죽이고 싶어요. 우리 속에는 미움, 다툼, 여러분 시기, 질투, 음란, 향락, 쾌락, 육신의 소욕에서 나타나는 죄악을 아무도 가늠막을 수 없어요. 이런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아무 의미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참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는 절대로 지옥 가기 싫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 지옥 가기 싫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별로 의미를 못 느끼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도끼를 여러분 찍을 실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회개치 않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소리예요. 내게 하시는 소리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찾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여러분 찾아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여러분 무화시켜버리고 죄에서 여러분 자유한다면 그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임하고 동시에 그가 어느 때에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의 반론은 은혜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자신을 찾아서 일을 해요. 교회 일이 여러분 이 산재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 대하여 할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주를 위해 쓸 사람은 골라볼 때 사용할 만한 사람이 교회도 별로 없어요. 자기 집에 여러분 일어나는 자기 사업 굉장히 우리가 잘합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죄 아래서 멸망, 파멸,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성난 우리 병사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여러분 죽어서 내 죄를 담당해서 나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그토록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사랑했는데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은혜의 소리를 듣기만 하는 사람인지 자기 여러분 소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은혜의 표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우리가 경험이 없는 것이지요. 회개는 죽기를 멸하고 살고자 하는 생존 여러분 본능이 불탈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몸이 엄청나게 아픈 상황은 성경을 읽어봐요. 저도 금식하면서 성경을 많이 봐요. 아니 옷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엄청나게 보게 해요.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정신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을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신대로 행동할 때 거룩한 것이지 정신을 떠나면 거룩한 게 여러분 아니에요. 요한을 통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는데 무슨 여러분 오기로 버티고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버티는가요? 그 사람은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한을 보내고 그를 여러분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를 보냈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면 예수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와 앉아 있어도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여러분 지옥감 보내려고 오늘까지 여러분 애타게 애절하게 밤이 맞도록
오늘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어제도 7시에 올라와서 아침 7시 20분에 강대상을 내려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 천국 간다면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소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도 자기 목숨을 여러분 죽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하고 여러분 죽으셨듯이,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서 그런 우리가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우리가 나타난 것은, 이것은 말만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성도를 사랑해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왔고요.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야 한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지옥이라는 고통을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그 얘기를 애질하게 간절하게 오늘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제2의 기준은 각자 우리의 양심, 도덕, 자기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여러분 도덕이 하나님이 된다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만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죄를 안 짓고 천국이나 여러분 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옥 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여러분 교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키란 것이 아니라 절대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함, 의로움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인간에게 자기 목숨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정신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지하고 여러분 진실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 애절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왜요? 세상이 풍족했어요. 오히려 마귀 사단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것이며 두려운 것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여러분 긴장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해요. 저도 신앙생활 긴장 여러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분 말하는 아쉬운 것이 무엇이 여러분 있겠어요? 그 보기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 신령한 우리가 정신이 나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령한 우리가 세계를 보고 죄 아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우리가 세계를 보고 영생하는 세계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자식을 지옥 보내겠는가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시작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마귀의 역사, 루시엘이 하나님을 도전한 것도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범죄한 그대로 범죄하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먹으면 죽는데
안 죽는다고 속여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돈 있으면, 명예 있으면, 건세 있어야, 좋은 집 있어야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 초라하나요? 돈에 묶여있는 사람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 바깥이 아니,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묶인 사람, 명예에 묶인 사람들 많아요. 그거 초월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본질을 여러분 모릅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본질, 그 사랑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고,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여러분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 거듭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강물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이 나라의 가난도 저주도 여러분 이 좌파 세상도 끝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고 물리쳐 줘야 하는데 물리쳐 주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물리치지 않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탓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시라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70년 80년대 여러분 교회가 왕성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파지 어디가 좌파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거나 초월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죄인데 내가 도전하는지 아닌지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자체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한국교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일 하루만 교회 가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공예배 참석은 가장 여러분 기초요, 기본인데 신앙생활에 기본도 못하면서 자신을 잘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예배 안 빠지는 게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지킨다는 여러분 지키다 여러분 죽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이에요. 내 육신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가려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생활의 원천적인 여러분 기준이라고 여러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준은 초월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여러분 있는 거죠. 이놈이 악한 귀신의 역사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우리가 배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핍박, 고통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돈을 의지해요. 돈을 가지면 사람이 돈에 기대요. 나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여러분 가정, 돈, 명예 초월했어요. 어저께 제가 저녁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요. 단데 우리 집 사람이 저 2층에서 불러요. 왜 불러요? 집에 이사했는데 한번 와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있다 그걸 가봤어요. 우리 집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집을 해놓고 살아요. 저는 아무리 상관없어요. 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요. 최고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라도 더 살려서 천국 보내는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큰일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죽였겠어요. 이것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일이에요. 전력을 다해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갖고자 항상 구령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말아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볼래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얼마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직 얼마나 돼요. 성경을 초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교회에 온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 믿으면 사실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는 일이에요. 말, 생각, 행동을 같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고 지옥 가면 지옥에서 여러분 견디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애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부 예배까지 설교하고 나면 내가 그냥 목양실로 들어가면 그냥 퍼져요. 제가 성령 목회하니까 그런가. 육신으로 목회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쉬워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거 저는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종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히 그냥 넘어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죄를 고의적으로 우리가 범하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 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변절을 경고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봐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었는데 이 은혜의 양심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여러분 계약이라니까요. 구약은 유대인과 계약이고 신약은 온 인류하고 예수님하고 계약이에요.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너 낫다 그래요. 30절 볼래요? 30절 시작.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 여러분 찍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육체 중에 그만큼 아픔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지옥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약서를 볼 때 아멘으로 계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계약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이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계약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아무에게나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좀 많은가요?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사를 여러분이 가졌겠어요? 아들을 지나치고 잔인하게 여러분 왜 죽였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숨을 주셨는가? 이건 지나친 게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은혜 앞에서 지나칠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은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 못 살더라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온다. 마귀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너무나도 희미하게 만들어서 믿음에 떠나게 만드는 놈이 마귀의 역사예요. 쉬지도 졸지도 자지도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죠. 우리는 마귀 앞에서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합니까? 악한 마귀 역사의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돈이 있어야 산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부자, 권력이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면 죽어도 예수에 붙어서 예수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육신이 있을 때는 잠깐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왜 되는 것이 없느냐고 말하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다 응답받는 기고 다 가진 거예요. 어찌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육신은 항상 잘 살고 싶은 걱정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걱정해도 염려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소유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정문에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일으킬 때 예수 이름을 죽어요. 이 예수의 이름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능력, 천국,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기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재산이 여러분 영생인 것만 어떻게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 소중합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해 육신을 피곤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무시당하고 제한받고 그 좋은 신앙생활이 육신 때문에 방해받는 것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육신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될 때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천국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볼래요? 방송실? 여러분, 아니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에 보면 7절에서 9절을 보면 요한의 세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럴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올 진노를 피하겠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놈이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요 9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래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 쭉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밑에 가요. 무화과나무 밑에 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무화과가 지금 맺힐 때 아니에요. 무화과가 맺힐 때 아니에요.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가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말씀해요. 열매 맺힐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주해요. 예수님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무가 바싹 말라버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은 내게 오셔서 열매 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왜 열매 따기를 원해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80년, 90년이에요. 짧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무화과나무에게 해서 우리들에게 열매 따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큼 소홀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우리가 망하기 전에 목숨보다 우리가 빨라야 할 것이 여러분의 회개예요. 내 영혼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면 가고 안 가게 되면 안 가고 그럽니다. 요새 교인들은 주일 하루만 여러분 빠지고 여러분 다녀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믿음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는 교리를 만들어서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우리가 책임지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바로 여러분 실천합니다. 약속과 약속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하나도 여러분 걱정되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은 정작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몸이 많이 아파요. 근데 장로님이 죽는 걱정을 안 한대요. 왜요?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의 천국에서 사니까. 그러면서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나와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 리더자를 맡았으니까 어려운 시골을 찾아간대요. 그 아버지, 감옥에 있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듣고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다시 여기고, 아버지가 감옥에 있어도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하늘에 가면 별같이 빛나는데, 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 다 우리는 죽어요. 근데 조금 더 살린다는 것,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왔다 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여러분 코스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여러분 묻어버립니다. 세월을 우리가 뒤집을 자는 누가 여러분 있습니까? 세월 속에 전부 여러분 흘러가는데 내 목숨에 끝나는 그날 당신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아니고 주님을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애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같이 있을 수 없는 죄를 정하고 어려워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천국에 못 간다 한다면 그보다 여러분 비참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지옥에 누가 많이 가 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 지옥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흘러들으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들은 내가 목사, 사모, 권사, 장로인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는가? 지옥 가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마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설마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하고 확실한 진리여야 합니다. 지옥에 가서 얼마나 여러분 체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 목숨이 끝나는 어느 날이든지 예수와 함께 산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해야 합니다. 저주가 여러분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여러분 사람입니까? 한 사람도 주님과 뜻이 여러분 유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불법을 행하였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이 뭡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내 육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신앙이 여러분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의 목적이 이탈되면 절대 우리가 안 된다.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 없이 나의 노력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거룩한 여러분 의가 빛나고 나의 불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처럼 못산 부분이 여러분 죄입니다. 주님 앞에 계속 드러나고 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 중에 주님의 정신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이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참 천국처럼 좋은 것이 없도다. 배도자는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구경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피 흘리신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배도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고백하는 자 심령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의 세월 속에 이 세월의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여러분이 죄 씻음 받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악한 병들도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받는 이 시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주여